영어의 표현 가운데서 dirt is better out of plac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러움이란 제자리를 벗어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연못 속에 커다란 비단 잉어가 유유히 헤엄을 치고 돌아다닐 때 그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흐뭇하게 만듭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비단 잉어가 우리 집 안방 침대 위에 덩그랗게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흉측한 일이 되고 맙니다. 아마도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웠던 그 비단 잉어가 순식간에 흉측하게 되는 것은 그 물고기의 본질이 변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못한 장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을 그때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일은 참으로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 논밭에 있는 비옥한 흙은 곡식을 내는데 참 유용합니다. 소출을 풍성하게 만드는데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집 방바닥에 놓여 있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고 치워 없애버려야 할 것이 되고 맙니다. 제자리에 있을 때,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을 그때 진정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16편 6절의 말씀도 사실은 아름다운 자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것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 왕이 시온산 저 높은 궁전에서 예루살렘 도성을 내려다보면서 노래하는 듯한 그림이 연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16편은 그렇게 목가적인 배경 가운데서 쓰여진 시가 결코 아닙니다. 성사학자들은 이 시편은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직면한 그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면서 지은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절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또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하며 생명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교적 일찍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좌에 앉기까지는 사실은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내고 나서야 비로소 왕좌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그때는 물론이거니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는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넘겨야 할 고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의 가시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고 뒤쫓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뒤에도 수없이 많은 전장을 누비면서 많은 적국들, 그들과 싸움을 하며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서조차도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어쩌면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다윗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눈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26장 55절입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제비를 뽑아서 각각 지파의 땅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의 땅은 역시 줄로 재어준 구역이 되었습니다. 지게를 옮기거나 땅의 경계를 옮기거나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땅을 지파별로 자자손손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에게 정해주신 것, 바로 그것이 기업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물이 많고 숲이 우거지고 땅에 소출이 많이 나는 그런 옥토가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줄로 재어 주었기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기에 그래서 아름다운 곳이요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을 굳게 지키며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을 잘 지키지 못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단 지파의 이동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다. 사사기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는 듯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사기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단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나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단 지파가 여호수아 시대 때 분배받은 이곳은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서쪽에 있는 땅, 가나안 땅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땅을 단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은 힘센 아모리 족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그 땅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 사람들 때문에 쫓겨나 그만 산골짜기에 숨어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땅을 찾아서 이동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남서쪽에서 가나안 땅의 저 최북단 갈릴리에서도 더 북쪽 끄트머리 땅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라이스를 점령한 후 그 지명을 자기 지파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헤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셨기에 그것은 사실은 약탈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가나안 땅 저 남서쪽에서 저 북쪽 라이스 땅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드라빔을 얻게 되었고, 제사장을 강제로 대동을 하여서 드디어 라이스, 단이라 이름 바꾼 그 땅 가운데 가서는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제단에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모리를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셨는데, 정작 단 지파는 전쟁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감당해야 할 희생이 싫었습니다. 자신들의 피 흘림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줄로 재워주신 그 구역 그만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약탈과 우상 숭배를 기초로 단 지파는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단 지파는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내력이 있는 라이스, 곧 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이곳은 장차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맙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스라엘 왕국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왕국 유다로 자꾸만 왕래하면서 혹거기에 동화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지 못하도록 베델 땅에 그리고 단 땅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그 중심지가 베델이요, 또 다른 한 곳이 이 단 땅이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단 지파는 그만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아수르의 침략 이후에 그만 성경에서 그 기록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단 지파가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각각 구원받는 숫자들이 나옵니다. 12지파의 12,000명씩 14만 4천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지파의 장면 가운데 여기에 단 지파는 아예 빠져서 그 단 지파 이름 기록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신 요셉 지파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숫자에서 이 단 지파는 그만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참으로 크지 않습니까? 자기 관리는 자리 관리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용상으로는 주어진 역할을 끝까지 해낸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완수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논어의 안연편에 보게 되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다. 기원전 517년경에 공자가 노나라 안에 내란이 일어나서 이웃나라인 제나라로 피신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경공은 평소에 공자를 상당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 공자가 제나라로 온 것을 보고는 이 경공이 공자를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다가 공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그때 이 공자가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답을 던져줍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것이다. 그랬더니 경공이 맞장구를 치면서 맞습니다. 참 옳습니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아들이 아들답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많은 양식이 쌓여 있다 한들 그것이 입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라고 맞장구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대로 버리고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혹 교회에서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자리와 역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견고함과 인내와 피나는 노력이 요구되는 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울 때는 제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맡겨진 역할을 해낼 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셨습니다.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자리를 끝끝내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묵묵히 주어진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셨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자리와 사명을 굳건하게 지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반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가 제자의 자리와 그 소임을 떠나는 순간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을 뻔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천사, 그러나 그 아름다운 천사조차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면 지옥의 더럽고 추한 마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께서 나를 그 직장의 자리로 보내셨습니까? 주께서 나를 그 직장의 상사가 있는 자리로 보내셨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주께서 나를 그 가정의 자리로 보내셨습니까? 그 믿음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 그 직분의 자리, 그 청지기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다가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을 보아야 합니다. 그날 믿음의 자리를 끝끝내 지킨 주님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통하지 않고 혹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혹 어떤 형통함이 눈에 뻔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역할을 그만할 때는 100가지 이유도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유일한 이유는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Beauty is to stay in place. 더러움이란 제자리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아름다움이란 제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2022년을 또다시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그 자리를 벗어나 훨훨 자유롭고 싶을 때도 많이 있사오나,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아니 오히려 더러운 것이 되고 많은 그 수많은 지난날의 실패들이 우리에게 똑똑히 기억으로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2022년은 주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을 아름다운 곳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경륜과 선한 뜻은 끝끝내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 올려 드리는 이 2022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의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